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통하여 이제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속이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의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과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광이 된다. 지금 바울은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도리어 이 일이 무엇이 되어지는가?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선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해 주는데, 에베소 3장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이 무엇이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인데,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 감옥의 생활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도리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환란에 처해져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도리어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가? 바울은 이 환란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수가 된 것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고 누구의 죄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뒤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 감옥을 나올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재판이 가이사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가이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이 주의 선하신 계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생애에 걸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을 누구의 죄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감옥의 생활이지만 이러한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면 도리어 이 일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 모습 때문에 환란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 모든 이 일들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뜻에 주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자들이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됨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여 우리의 삶이 환란에 처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하신 계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당하는 환란에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란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에 관하여 충성함으로 받는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받는 환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기에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이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듯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난을 당하든지 기쁨을 당하든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나 계획보다는 바울에게 주어진 것과 관련이 있는 직무 또는 사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직무,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명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쓸 때에 직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무, 은혜의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은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 직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은혜의 일반적인 의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뜻하지만 때로는 사명과 직분을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무엇으로 여기며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여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던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고 감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직무, 직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기며 아주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무엇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환난에 처해져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일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영광이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을 많은 자들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비밀이 계시로 자신에게 알려졌음을 밝히고, 3절에서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계시된 진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자신도 이것을 깨달았는데 에베소 성도들 역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들 역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알 수 있는데, 앞선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 모든 일자들이 구원받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일, 바로 구원의 완성,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자신이 받은 은혜의 직무, 직분, 그리고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이렇듯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피로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통하여 정말로 감격하며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직분과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직무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한 성도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우리 교회가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